명령하노라입니다. 이 말라기 1장이랑 2장 중간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꼭 이걸 들어야 할까? 왜 이거 목회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만큼 성도도 목회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교회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로서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목회자에 대한 견고한 기준이 생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영상.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야기했던 걸 왜 또 얘기할까요? 중요해요. 우리가 드디어 말라기에 들어가요. 이제 이 말라기가 끝나면 이제 포로기한 시리즈가 끝납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느헤미야서까지 보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나요? 잠깐 은혜 받고 좋았지만 금방 무너져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고 애썼지만 금방 또 은혜가 떨어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인계받는 다음 총독이 잘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으로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정치인을 따라잡기는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예배로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면 좋을 텐데 이것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기강이 해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인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않겠다. 두 번째,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방치하지 않겠다. 지금 25년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과 혼인하지 않겠다. 교회를 방치하지 않고 헌신하겠다. 목회자와 교역자를 방치하고 굶게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았던 중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이 세 가지였다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 말라기를 부르십니다. 말라기가 뭐 이제 역대기, 상하, 뭐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뒤에 기가 붙어서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말라기입니다. 말라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학자들이 진짜 이름이 아닌 예명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전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세 가지 성경의 공통점이 전부 이방 사람과의 혼인, 성전 방치, 제사장 굶김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같은 시대 사람들이고 같은 문제를 똑같이 본 거죠.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이 이후에 400년 정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런데 이런 점이 참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 사람과 혼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 문제가 뭐였죠?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겠다. 성전은 아예 새로 성전을 지어서 으리으리하게 궁궐같이 지었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은 큰 권력자들이 되어서 그렇죠. 정치인들이 되어서 굶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유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목사님 굶지 않게 11조 잘해야겠다 라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하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성전 방치 안 했잖아요. 제사장 레위 지파 안 굶겼잖아요. 그런데 오답이에요. 우리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버리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당장 우리가 오늘 뭐하러 말라기를 읽겠습니까? 설교도 의미들을 듣지 않고 그냥 그래 뭐 성전 잘 지키라는 것보다 헌신 많이 하라는 것보다 교회 잘 다니라는 건가 보다 성경 읽으라는 말인가 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 400년 뒤의 성전은 분명 방치되는 게 아니라 더 커졌고 제사장이 굽는 게 아니라 국가의 권력자까지 되었는데 죄악은 최악으로 저질러요. 의미는 없고 겉모습만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의 형상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난주 느헤미야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에 헌신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요. 눈에 보이기에는 모두가 같아 보여요. 그 중에서 누군가의 마음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려짐, 하나님께 보여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아야지. 그런 예배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헌신을 가장한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열심히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상을 똑같이 취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누군가 한 명이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영광받는 그 나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은혜 받나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헌신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길, 생명책에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손수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챙깁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 예수님 시기에 지어진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지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겉만 있지 그 안에는 헤롯의 권력을 위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쇼를 만들기 위해 지었어요. 제사장들도 부패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헤롯 성전을 싫어했다? 아니요, 좋아했다. 우리 이스라엘 성전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국뽕이 차오른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래, 나 정도면 이런 큰 교회 다녀야지. 남들이 물어보면 너 어느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갈 수 있는 유명한 교회 이름 말해야지. 누군지도 어딘지도 모를 거라 그냥 작은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서 쭈글쭈글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꼬라지를 아주 싫어하셨다고요. 정말 싫어하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커도 되고요,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의미와 이유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아도 그 이유가 수룹바벨 성전이어도, 수룹바벨 성전 크기여도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큰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성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다.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 집이냐. 내 아버지의 집은 이런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지어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인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가? 어떤 의미와 이유들을 전달하는가? 그래서 말라기서 역시도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에스라가 말해도 안 됐고 느헤미야가 말해도 안 됐습니까?
제사장과 도비아 사건이 있었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번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절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11조 꼭 내세요, 교회에서 무조건 헌신하세요 라고 안 합니다. 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입주하겠다고 계약한 건 아닐 테니까요. 이 중에는 누군가는 그냥 사람 만나러, 그냥 교회 다니러, 이런 크리스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을 지키고 레위지파를 지키고, 이 계약을 누구나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인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 예루살렘 입주를 위해 계약서를 썼다면 이 땅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송교회 성도님분들이 다 새 예루살렘의 입주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소원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들아 대충 살지 마라. 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1절에 뭐라고 써있죠? 권면이다? 축복이다? 아니죠. 경고라. 경고는 어디에 쓰죠? 낭떠러지주의, 미끄러움주의,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스포츠에서 룰을 어기면 주의를 주죠. 경고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더 선 넘지 마 하고 멈춰라고 하는 게 주의예요. 경고죠. 그래서 무슨 경고를 하셨는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전 건축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성벽 건축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방 나라들이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우위를 점치고 있어서 계속 주변에서 괴롭혀요. 그렇다고 느헤미야 같은 제대로 된 큰 정치인들이 계속 주둔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돌아간다니까요. 총독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살기 힘들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특히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 성전이 이게 뭐야 였어요.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되게 멋있고 의리의리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나 막 메꿔서 만든 성전이잖아. 이게 뭐야?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우리 솔로몬 성전 안 그랬는데, 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 이제 난 노인이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거 그 구멍가게지, 이러면서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따지는 말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입니다. 좀 더 뉘앙스를 살리자면,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힘들게 두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성전이 저 따위로 자꾸 허름한 게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헌신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니까 제사장이 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길 시작하십니다. 그게 말라기의 시작이에요. 일단은 아무리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안 챙기고 굶기더라도 목회자는 계속 경건함을,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혼나는 건 제사장이었어요.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기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 가장 중요한 신앙인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따집니다.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식탁을 무시했다. 너희가 다 부패한 떡, 버려야 하는 떡을 가져오고 흠이 가득한 병든 가축들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쳤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바친 그거 그대로 총독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거칠애로 하는 척만 했지 사실 예배, 제사 때마다 폐기해야 되는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겉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잡아서 들고 오는 저 소가 병든 손지 흠없는 손지 모르니까 겉은 잘 제사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 형상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셔. 레위 지파 다 일자리 찾으러 가고 맨날 제사장 쫄쫄 굶는데 뭘 사랑하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죠.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는 그 마음이 지쳤어요. 뭘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우리 방치하잖아. 우리를 정말 생각하시면 백성들이 11조 잘 내게 해주셔야지. 경제가 바닥인데 당연히 우리가 방치되지 안 그래? 가뭄 같은 거 하나님 주시면 안 되지.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셔. 세금 문제라도 잘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정치라도 잘하는 사람 보내주시든가 풍년이라도 일어나든가 라면서 온갖 앓는 소리만 하다가 겉으로 구색 맞추기를 시작한 거예요. 흠없는 소 비싸잖아. 우리 경제력에는 싸게 병든 소 데려와서 제사 드리자.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 우리 산 거 먹으면 탈나잖아. 그러니까 썩은 떡 갖다가 장식해 두자. 그렇게 구색만 맞추면요 백성들이 모를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모자라도 제사장은 목회자는 제사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았잖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했다고요.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백성들이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내었어요.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힘든 게 맞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끊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나서야 하는 게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0절을 아주 간단하게 노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따위로 제사 드릴 거면 성전문 닫아! 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교회 문 닫아라! 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아 제발 좀 너희가 먼저 믿어야 한다.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당장의 현실이 길고 험해도 그래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이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목사가 교회 일하기가 와, 이 얼마나 번거롭고 그 귀찮은 일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1장은 제사장 얘기니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말라기는요, 우리 소원교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제가 말라기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었어요. 이 말라기 설교를 한 2020년 11월 그쯤에 했었거든요. 처음 개척할 때가 2019년 당시에 가족을 제외하고 완전 남인 청년 둘 데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둘마저도 1년도 안 돼서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 다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코로나 복균자 취급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코로나 복균자로 안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에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오프라인 예배 금지였죠. 그래서 성도 하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해야 됐어요.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방송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에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같았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새 신자는 오지 않을 거고 있던 신자들도 오프라인 예배가 안 되니까 점점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다가 몸이 떠났어요. 그때도 저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SNS에 앓는 소리 해본 적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나의 어려움을 몰라주냐,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말라기서 때문이기도 했어요. 있던 성도가 다 나갔다고 온라인에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코로나 당시 교회만 힘들었나요? 저만 힘들었나요? 모두가 힘든데 특히나 목사가 위로를 하고 힘을 줘도 모자란데 목회자가 자꾸 어딘가에다가 막 힘들다고 말하고 울상짓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제가 그날을 견뎠고 그때 온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아무도 안 올 거 알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에 오늘이 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내놓으시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거나 교회를 접는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든 날도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 있던 그 중동 쪽에 예배드리던 그때 한 22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나가서 상하차를 냈습니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타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요즘 여름이라 밖에 돌아다니니까 금방 얼굴이 타네요 라고 대답드렸어요. 저 요즘 나가서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 없습니다. 얼굴이 타셨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나가서 일한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실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이제 미안해 하시고 오히려 또 저를 더 사랑해 주셨을 뿐인데 그때 같이 본당에 있던 성도 중에 누군가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부담스러워,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 내가 다니고 있나 봐 라고 느껴질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두 다리 두 팔 멀쩡한데 나가서 돈 벌면 되죠. 저는 제가 막 불쌍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사장은, 목회자는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책임이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제 삶의 목적은 큰 교회를 이루고 먹고 살만해지고 내가 외제차를 타고 좋은 시계 차고, 저는 여기에 목표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작은 숫자라도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는 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잖아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앓는 소리를 합니까? 당연한 거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그런 어두운 터널 같은 것들이 지나서 지금 또 설교에만 제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오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보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 예배 대충 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만 잘하는 척하고, 보지 않는 것은 대충 구색만 맞추고, 그렇게 앓는 소리 하고 대충 하는 그 모습들을 성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제사장이 힘든 티 팍팍 내면서 아이고 이거 해봤자 니들이 11조를 내겠니? 내가 뭘 바라겠니? 하면서 대충 병든 소 데려다가 제사 드리고, 사람도 못 먹을 썩은 떡 가져다가 제사 드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백성이 성전에서 다음에 제사 드릴 걸 기대하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목회자가 자꾸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성도가 나가서 힘들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계속 그렇게 힘없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다음 돌아올 주일 예배를 기대하겠어요? 오전 예배에 비해서 오후 예배가 출석률이 낮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오후 예배 퀄리티가 절대 오전 예배보다 낮지 않습니다. 소선지서를 지나가고 이 말라기를 설교하던 그 2020년 그때 아무도 교회에 없던, 심지어 수요 예배에서 더더욱 아무도 없던 그 시간, 저는 이 말라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코로나가, 경제적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시간에도 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이 송원교회를 통해 드러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 신앙은 아주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그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아주 많은 레벨업을 했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세 번째로, 마음의 거룩함.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명령은 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제사장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겠다. 아니, 난 이미 너희 저주했다. 근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냥 지킨다, 시키신 거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마음에 두어야 한다. 너희가 듣고 마음에 두고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지켜야 한다, 지켜 행한다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닫고 마음에 두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아있으면 뭐 썩은 거 드리기 싫잖아요. 떡 어차피 안 먹거든요. 예배 때, 제사 때 드리는 떡 안 먹으니까 만약 그때 플라스틱이 있었으면 모형 떡으로 그냥 영원히 박아뒀을 거예요. 예배가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형식만 남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떡과 제사의 병든 짐승들을 뭐라고 하신 것은 그 떡과 짐승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 질 낮은 것을 내놓는 그 마음의 형상을 보고 뭐라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저희가 지금 가진 게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서 제사장이 드린 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뭐라 안 하실 거라고요. 백성들을, 성도들을 뭐라 하셨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행동에는 형식만 남았고 그 마음은 비관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거룩하려고 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단어가 변도 아니고 똥이래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어때야 됩니까? 하얀 옷을 입고 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똥이 얼굴에 발리는 순간 순결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겉모양만 깨끗하려고, 너희가 겉만 성결하려고, 근데 너희 마음은 똥이다. 그래, 너희 얼굴에도 똥이 묻게 하겠다. 이게 너희 진실이다. 얼굴이 뭐죠?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보고 특정하잖아요. 그죠? 제가 몸만 보고 저를 맞출 수 없잖아요. 얼굴을 봐야 저를 맞추잖아요.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거는 너희의 진실, 너는 똥이구나.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모습만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순결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데 겉만 형식적인 복장을 입고 있다 한들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가 본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 줄이면 2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7절부터 8절이 이 1장에 이어지는 제사장 파트의 결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맛난 거 먹어야 된다. 목사는 한우 뚜풀인가 먹어야 된다. 비싼 차 타야 된다. 좋은 시계 차야 된다. 아니다. 지식을 지켜야 한다. 목회자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연구하고 지식을 지키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항상 연구하고 그렇게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고이면 썩어요. 지식도 고이면 썩습니다. 최대한 요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해요. 대세가 뭔지, 젊은 층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계속 연구합니다. 그래야 지식을 지켜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율법을 구하죠. 물어볼만 해줘야죠. 목사님께 성경을 물어볼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성경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도 모를 거야. 물어보면 딴소리 하시지 않을까? 저번에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 안 읽으시는 것 같던데 다 보인다니까요. 100% 보입니다. 그 앞에다가 면전에다가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그렇지 사실은 다 보여요. 성경 연구한 얘기를 나는 저 목사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사람은 잘하는 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요리 잘하시는 분께 요리 잘하는 걸 물어보지 요리 못하는 분에게 저에게 누가 저에 대해서 요리 잘하는 법을 물어보겠습니까? 전 요리를 못하거든요.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축구 물어보는 거고 코딩 잘하는 사람한테 코딩 물어보듯이 저 제사장이 율법 연구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거나 뭐 아니면 설명을 찰떡같이 잘해 주신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성도들이 물어볼 만하죠. 근데 성경은 안 보면서 자꾸 건의만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여호와의 사자야. 목사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는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고요. 왜냐? 오늘 우리가 말라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전령. 목사라고 대단한 권능이 임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지 연구하고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설명해 보려고 정말 지식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AI 그림도 만들고 우리 포로기환 시리즈 관련해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비교해서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같이 보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성도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만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지가 보여야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지키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본을 안 보이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니들이 목회자 너희들이 본이 안 되면 성도들은 백성들은 답이 없는 거다. 그래 힘들죠. 제사장들이 계속 굶어요. 레위지파들 계속 도망가서 그냥 딴 데 가서 일하고요. 제사장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얘기하지 왜 딴 데다가 찡얼대느냐. 너희가 지금 찡얼거리면서 왜 성도 안 보내주냐 11조를 왜 사람들이 안 내냐 찡얼거릴 게 아니다. 네가 제사를 똑바로 드려라.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안 옵니까? 왜 사람들이 헌금 안 합니까? 그거 찡얼거리지 마라. 네가 제사 똑바로 드려라. 네가 예배 똑바로 드려라. 성경을 똑바로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네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음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으로 가르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힘을 낼 것이고요. 제가 힘이 빠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계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더 노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성도와 목회자를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소원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앓는 말, 힘든 말, 어려워서 이해해 달라는 말, 그것이 아니라 더더욱 예배에 온 마음을 쏟고 사람이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